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의 말씀은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은 회복된 나병 환자를 위한 정결 회복 선포 의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제사장은 나병 환자가 치료된 것이 확인되면 우선 정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 그리고 우슬초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 1마리를 흐르는 물이 담긴 그 질그릇 위에서 잡고, 그리고 다른 새 1마리를 산채로 우슬초와 함께 백향목에 홍색실로 묶어서 흐르는 물에서 잡은 그 새의 피를 그 새 살아있는 새에 적셔서 나병에서 깨끗하게 치유된 자의 그 몸 위에 7번 뿌리는 의식을 행한 뒤에 그 살아있는 새를 날려보내게 됩니다. 이때 나병에서 깨끗하게 된 사람은 옷을 빨고 몸에 털을 밀고 그리고 몸을 씻는 그러한 정결례를 행한 후에 진 안으로 들어오게 되지만 7일 동안은 여전히 자신의 장막 밖에 머물러야 했고, 그리고 그 7일이 지난 후에 또다시 몸에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몸을 씻고 난 후에야 비로소 정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이제 회복된 나병 환자의 정결제사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린 수양을 쥐어서 기름 한 녹과 함께 속건제를 드리고, 그리고 수양 하나와 암양 하나, 그리고 에바 10분의 3의 기름을 섞은 소제물로 각각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드려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성도는 완전한 구원의 날에 이르기까지 죄를 씻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로 9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나병을 앓고 나은 자로서 이 제사장에게 정결하다고 진단을 받은 사람은 이제 자신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그리고 몸을 씻고 난 뒤에 진에 들어올 수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장막 밖에서 7일 동안 지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7일이 지난 후에 앞서 이 진에 들어올 때 행했던 자신의 이 몸에 난 모든 털을 밀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깨끗이 씻고 난 그런 의식을 동일하게 진행하고 난 뒤에 비로소 자신의 장막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러한 규례를 말씀하신 이유는 이 나병에서 깨끗하여진 그 사람이 정결 의식을 통해서 그가 깨끗함을, 그가 회복되었음을 이 선언을 받게 되지만 그 부정했던 몸과 그리고 그 부정했던 상태에서 입었던 그 옷 그리고 그 몸에 난 이 털들을 깨끗이 밀고 그 몸을 깨끗이 씻어야만이 그가 비로소 온전히 정결케 되어지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례를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지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셨던 이러한 규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인 회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의 습성을 온전히 씻어나가는 성화의 과정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하지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죄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죄의 습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고
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나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인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지은 그 모든 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며 그 죄의 습성을 하나씩 둘씩 제거해 나가는 그러한 성화의 삶을 우리는 온전히 살아가야만 합니다. 부지런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런 의식과 같이 우리 가운데 영적인 정결 의식을 날마다 부지런히 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죄의 습성을 없애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죄의 모습들을 우리가 낱낱이 제거해 나아감으로 인해서 다시는 죄의 종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모습을 살피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한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그 사도의 교훈과 같이 다시금 그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끊임없이 우리의 죄에 대한 그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감으로 인해서 그 죄의 습성을 씻는 성화의 삶을 온전히 삶으로 날마다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그 감사와 기쁨, 그 감격을 다시금 회복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0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나병에서 정결케 된 사람을 위해서 제사장이 속건제를 드릴 때 그 사람과 그리고 그의 물건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있게 한 상태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나병 환자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회막문 앞에 서서 그 제사가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하였다라는 것은 그 나병에 걸렸던 그 사람이 이제는 정결케 되어서 다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회복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병 환자의 모습은 마치 이 죄로 인해서 이 영적인 나병 환자와 같이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새롭게 변화되어 죄인에서 의인된 모습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짐으로 인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것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올 수 있게 된 우리의 모습과 같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 나병 환자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병이라는 이 부정한 병에 걸려서 이 이스라엘 이 공동체 안에서 배제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도 단절되어진 채 짐 밖에서 혼자 외로이 쓸쓸하게 생활했던 그 나병 환자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위로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자신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지 못한 채 쓸쓸히 진영 밖에서 외로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나갔던 그 나병 환자가 이제 그 병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라고 인정을 받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그 날에
그 나병 환자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그 위치가 회복되어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위치로서 회복되어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 감격과 감사와 기쁨에 젖어들었을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도 그러하겠지만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과 단절되었다가 다시금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러한 모습은 엄청난 큰 복이고 그리고 자신에게 있어서 엄청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말로 주체할 수 없는 그 감격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역시 이러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예배자로서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통한 그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그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존재하고 있고 그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서 넘쳐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자유롭고 편한 환경 속에서 아무런 규제 없이 아무런 제재 없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교제 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며 매일매일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나가고 있지만 그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그 감격이 나의 모습 가운데서 온전히 넘쳐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특별히 그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며 나아간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얼마나 되는 그 성도들이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말로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말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그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중시하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나가는 삶을 살아나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과연 하나님으로 인해서 누리는 그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분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무런 값 없이 우리가 선물로 그 특권을 우리가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특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되었고 그 특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특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특권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고 처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감격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나아갔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그때 내가 누렸던 그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이제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간구하며 그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교훈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교제의 모습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과의 참된 영적인 교제를 온전히 누리며 나아감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